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함께 모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음이 기쁨입니다. 우리 팬데믹 때문에 거의 3년, 횟수로 3년을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는데 지난 청년 수련회 또 이번에 전남도의 교육부가 또 중심을 모아가지고 우리 또 전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같이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기는 우리 전남도에서는 다른 지역들은 노예들은 개교에서도 렘넌트 대회를 하고 뭐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모여지는데 전남도에서는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이는 힘을 좀 영적인 분위기를 모으자라는 의도로 전남도에서는 렘넌트 대회를 타운으로 한 타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렘넌트 대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학기 뭐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전도 신학원도 아예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해서 훈련하기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개교회들을 다 넘어서서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격된 모습입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예배하면서 혼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영상으로만 성도님들 얼굴 봤던 때가 꽤 긴 시간들을 그렇게 했던 기억도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뭐 강사로 초빙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초빙된 느낌은 맞습니다. 제가 어제 미국 한 2주 다녀와서 어제 이제 도착해가지고 아직 시차가 막 정신없어요. 비행기 타고 오는데 원래 비행기 타면 제가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더더욱이나 전남도에서 교사 세미나 한다고 저한테 맡겨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뭘 해야 되지? 막 계속 고민하는데 생각은 정리는 안 되고, 그리고는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막 정리해놓고는 누웠는데 시차 때문에 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시차 때문에 제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특별해서 선 게 아니고 오늘은 뭐 대단한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선 게 아니고 좀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오랜만에 우리 또 렘넌트 대회를 앞에 두고 있고 각 교회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들 수련회, 대학생 수련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제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영적인 많은 구심점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 시점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섰습니다. 사실은 뭐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 또 강사분들 교사 선생님들 다 계실 건데 제가 한 20년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또 섬겼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부터 전도사 때는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한 10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파라 사역으로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사역하는 청소년 사역들을 한 10여 년 하고, 그 청소년 사역, 어린이 사역들을 주로 대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을 다 한 30년 그렇게 뛴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경험이 조금 있다고 저를 세운 것 같은데, 뭐 경험보다는 좀 중요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저한테 정해 주셨어요. 근데 제목대로 제가 강의는 안 할 겁니다만은 렘넌트, 그리고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렘넌트와 70제자 운동. 네, 뭐 특별하게 찾아 움직이시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은 교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주일 여러분들의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몇 년 지나면 여러분들 통해서 훨씬 많은 70명보다 훨씬 많은 제자들이 다 거쳐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안 서 있을 건데, 은혜를 받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교사로 헌신하게 되고 주일 아침 제일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후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라는 자리에 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교사하기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연말 되기 전에 은혜를 좀 안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가 안 돼가지고 나 뭐 내년에 아무것도 안 할까요? 이렇게 있으면 교사 자리에 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자리지만 여러분들 너무 귀한 자리에 이렇게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중요한 사역, 많은 말씀도 남겼지만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 70제자, 12제자 남기신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여기까지 수많은 전 세계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는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또 심부름하고 있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대학생들, 렘넌트들을 섬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교사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면서 제일 마음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되게 설레고 막 그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예일교회, 그 전에 광주대교회가 제 모교회고, 거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쭉 지내오다가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는 부산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서 저를 중고등학교까지 가르쳤던 교사분들이 아직도 예일교회 안에 남아 계세요. 이 자리에도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제 어렸을 때 모습은 아무 배경도 없고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 박성진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저렇게 렘넌트 사역을 하네? 이것만으로도 그 오랜 전에 교사로 섬겼던 그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큰 감동이고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지금이야 렘넌트 사역하고 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야, 박성진 목사는 대단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지금 만나면요, 30년이 지났죠. 만나면 렘넌트 대회를 제가 심부름하고 교회를 맡고 이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저를 아는 친구들이, 성진이 너가 진짜로 네가 그런 일을 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제가 대학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보통 이제 복음 운동하겠다고 모여 있는 그룹에 같이 속해 있었는데요. 수련회를 한번 여름에 가가지고 롤링 페이퍼 같은 거 아시죠? 내 이름을 이렇게 위에 딱 적고나서 빈 종이를 그 앉아 있는 한 20명 되는 학생들 다 돌려요. 그럼 내 이름을 적혀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이미지를 적는 거예요, 한 줄씩. 누가 적었는지는 몰라요. 삥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제 손에 딱 주어졌는데 아직도 제가 상처 아닌 상처로 딱 제가 그 글 중에 하나가 제게 굉장히, 다른 글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딱 글 한 구절만 기억이 나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니까, 박성진 하면 예수의 흔적이 안 보인다. 그 말은 이렇게 복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박성진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앞에서 막 뛰고 뭔가 막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좀 드러날 건데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했는데 전혀 제가 누군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드러나지도 않고 뛰어난 것도 없고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더 어렸을 때 저를 봤던 교사 선생님들은 어땠을까요? 대단한 비전이 보였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이제 겨울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무슨 선국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지 중학생 때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흥부전 이런 거 해가지고요. 이제 흥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거예요. 각색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목사 아들이니까 저한테 맡긴 배역이 꿈에 나타난 예수님. 꿈속에 이제 짠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탁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 한 달 동안 연습을
성국 연습을 계속하고 저한테 주어진 건 딱 한 줄짜리 대사였어요. 그날 이제 딱 다 준비해가지고 무대 앞에 딱 섰더니 성도님들이, 그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 예배당에 성도님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대사를 까먹었어요. 한 5분 서 있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선생님들이 막 다시 나오라고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 뒤로는 교회에서 저에게 뭐 이렇게 무대에 서서 하는 걸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어요. 아, 박성진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던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마이크 들고 메시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너무 특별하게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그 중등부를 담당하는 이제 최고야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다 보냈는데 한 번은 막 열받아 오더라고요. 중등부를 맡고 있으니까 중등부가 제일 어려운 현장이잖아요. 막 열받아고 씩씩거려서, 야, 너를 생각하면 다 받아줘.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최고야 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다 아십니다. 예배하고 있으면 천정에서 옥상 지붕 위에 올라가고 막 정신없이 뛰던, 막 그래서 성도님들이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던 아주 유명했던 당사자인데, 지금은 우리 교회 이제 교역자 그리고 후대를 또 책임지고 있는 사역을 또 해요. 그래서 너를 생각하면 지금 중학생들을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착한 애들이거든, 다 품어줘,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 속에 아이들을 보면 미래가 보이는 아이들 거의 없을 거예요. 막 답답해 미칠 지경으로 말 한마디 해도 뭐 눈이라도 맞추셔주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뭐 그런 애들 거의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 같은 사람도 나오고요. 많은 정말 하나님이 희한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고 조용하고 말씀 잘 듣고 이런 학생들보다 너무 망나니처럼 뛰었던 그 아이들 중에 목사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버텨주시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다음 세대 교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굉장히 크죠. 대가도 없고 아침 일찍부터 불러내서 또 뭐 이렇게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조금 지각하면 되게 또 뭐라 해요, 전도사님들이 뭐 목사님들이. 그리고는 뭐 대단한 열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현장이 아닌데 뭔가 나와야 될 것처럼 뭔가가 막 굉장한 압박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 앞에 서 계시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귀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에게 체험시켜 주셨던, 제가 신학교 때 청소년 사역들을 매년 여름 겨울로 했거든요. 미자립교회 학생들을 모아서 시작했던 사역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숫자가 많아져서 한 1000명, 1500명씩 이렇게 모였던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그 경험이 쌓여서 제가 WRC를 이렇게 섬기게 되기도 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었을 때,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이제 학생들은 저를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시간표였죠. 무대에서 이제 찬양팀에 속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뭐 막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짜고, 그리고는 제일 중요하게 저희에게 시간표에 딱 맞물렸던 거는 기도회였어요. 수련회를 앞두고 20일씩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밤새서 꼬박 밤을 새서 10시쯤 모이면 9시 10시쯤에 모여서 새벽 4시까지, 그리고는 모였던 그 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집에 가서 또 자기 일을 보다가 저녁 10시 되면 이제 또 모이는 거예요. 그걸 20일씩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때 붙였던 단어는 20일 철야 기도가 아니고 20일 철야 고문. 얼마나 힘들었는지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했던 제목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내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우리 앞에 있는 수련회 등록된 숫자들이 뭐 700명, 800명 이렇게 대에 모여 있는데, 이 아이들을 두고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뭐 대학생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냐.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그때 모여서 밤새 가면서 막
불 다 꺼놓고요, 막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요, 한 4-5시간 기도회를 불 꺼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불을 딱 이제 기도회가 마치고 딱 켜면은 처음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서 기도회를 했어요. 나중 되면요, 여기에 앉아있던 친구는 저 벽에 붙어 있어요. 막 뒤흔들다 보니까 저희 앞에까지 가 있고 다 동선이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청소년 사역들을 섬겼는데, 한 번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학생들이 오고 우리는 막 바삐 막 준비해서 또 수련회를 또 진행을 해요. 근데 첫째 날이 됐는데 저는 이제 무대가 이렇게 조금 찬양팀이니까 무대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 모여 있는 학생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중간에 지금도 저 그림이 떠올라요. 저 중간 정도 되는 저 구석에 한 아이가, 머리가 빡빡 깎은 아이가, 조그만한 아이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딱 위에 올라섰는데 그 아이가 제 눈에 탁 꽂혔어요. 그런데 찬양을 전혀 안 해요. 1시간 정도 찬양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강사 목사님이 올라와서 메시지를 하시고 마지막 기도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저녁 예배 순서인데, 메시지를 하든 찬양을 하든 단 한 번도 고개도 들지 않아요. 찬양을 입을 이렇게 열어서 한 모습이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저게 눈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 됐으면 다른 데에 아니면 발견을 못 할 건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찬양도 안 하고 메시지도 전혀 안 듣고. 아니 20일씩 밤새 가면서 그 막 목새 가면서 침 튀겨가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게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 아이 하나가 제 마음을 막 얼마나 가슴을 치게 만드는지요. 그러다가 둘째 날 저녁 되어져서 같이 함께 찬양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무대 위에서 뛰어내려갔어요.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뒤에서 그 아이를 그냥 끌어안고,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두십니까? 이 아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딱딱히 굳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를 좀 마음을 만져달라고. 잠깐의 시간이에요. 30초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다가 중간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리고는 또 찬양팀을 섬겨야 되니까 또 뛰어 올라왔어요.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지막 날이 되어져서 이제 다 학생들 이제 마지막 폐예배 마치고 다 보내고 있는데, 이제 학생들이 막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머리 빡빡 깎은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무대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제 잠깐 찾아가서 기도했던 애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선생님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처음이래요. 그래서 인사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신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고신대학 저 넘어가면 청학동 쪽에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기독교 재단이에요. 거기에서 왔대요. 같이 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엄마 아빠가 저를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너무 싫고 미웠는데 어느 날 선생님 책상 위에서 자기를 버린 엄마 아빠 자료를 봤대요. 그랬더니 부산의 연산동 어디에서 살고 있더래요. 자기가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자기가 조그맣고 키도 작고 등치도 아주 작으니까 고등학생이 돼서 키가 크고 힘이 세지면 자기를 버린 엄마 아빠를 죽이려고 밤마다 칼을 간대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해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다음 해가 됐는데요, 그때는 어디 앉아있는지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저를 또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올해도 왔어요. 인사하고 또 가더라고요. 3년째 되던 애예요. 찾아오더니, 선생님, 저 우리 엄마 아빠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엄마 아빠를 저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 렘넌트 사역, 청소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부으셨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거를 제가 막 메시지를 엄청 세게 막 앉혀놓고 팀 사역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1분도 안 되는 시간 그냥 얼굴을 쳐다보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그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딱딱이 굳어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읽게 만들어가지고 그 뒤에서 그냥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거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이 몇 년이 지나면서 누가 건드렸는지는 모르죠. 어떤 강사 목사님의 설교가, 또 어떤 선생님의 메시지가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를 건드렸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변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교사로 있고 렘넌트 사역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그런 어떤 아주 조그마한 부분에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구나. 저는 그 아이가 한마디 저에게 탁 던지고 간 그 말이요, 평생 잊히질 않아요.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신 선생님은 처음 봤어요 라고 그 말 한마디에 저에게 인사하고 3년을 인사하러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서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의 열매가 하나도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되게 지쳐요. 힘들어요. 내가 가르쳤는데 그 다음 뭔가 한 1, 2년 뒤에 열매가 나오면 좋겠는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 생겨요. 그렇죠? 어떤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중고등부로 올라가면 절반이 떨어져 나간대요. 중고등부 다니다가 대학부를 가면 또 그 안에서 또 절반이 또 떨어져 나간대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신앙생활을 포기해요. 청년감은 직장생활하면서 더 많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면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어떠해요? 얼마나 힘이 빠져요. 갑자기 아이가 변해가지고 저는 신학교 가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한두 사람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항상 이런 간증을 가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경험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수련회가, 청소년 수련회가 딱 시작했는데 막 식당에 밥을 먹는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 북적북적해요. 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조그마한 학교 식당에서 막 모여가지고 막 몇백 명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유독 저 구석에 모자를 푹 눌러쓴 학생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식판 들고. 왜 저 애는 혼자 먹지? 그래서 제가 식판 들고 그 앞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야, 너는 왜 친구가 없어? 왜 혼자 먹어? 라고 딱 하니까 그 애가 놀래가지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보니까 여학생이에요. 여학생이면 제가 아예 처음부터 안 갔을 건데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머리도 아주 짧고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씩 웃고 말아요. 그리고는 멀쩡하게 대답을 안 하니까 둘이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끝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날쯤 되어지면 뭘 했냐니까 기도회를 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다 끝내놓고 숙소 다 들어가, 그리고 다 취침하고는 밤 11시가 되면은 강당만 앞에 불을 아주 약하게 켜놓고 우리 찬양팀 중심으로 사역자들이 쭉 한 줄로 앉아 있어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근데 앉아 있는데 제 앞에 딱 앉는데 점심 때 밥을 같이 먹었던 그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아이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친구도 아무도 없고 자기하고 같이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는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들은 자기 인생을 다 포기했대요. 망나니로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 되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니까 저 애는 이상하네. 그래서 아무 친구가 없어. 부모도 자기를 버렸대. 아예 포기를 했대요. 학교 가도 친구 없어. 교회 가도 친구도 없어. 근데 참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꾸역꾸역 다니다가 수련회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그 상황에 제가 밥을 그냥 한마디 건네고 밥을 먹었던 그 하나 때문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옛날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자기는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랐대요. 왜? 자기 모습 자체가 배기도 싫고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 저한테 상담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도 용서받고 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때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영접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다고.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저는 그런 어떤 청소년 사역에서의 어떤 몇 번의 경험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어떤 사역자, 교사, 이거는 대단한 뭔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잠깐의 텀인데요, 뭔가 마음이 그 학생에게 쏠려서 같이 밥 한번 먹어주는 게 그 아이에게는 평생의 경험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도 하겠구나.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게 되는. 그래서
실력을 갖추고 뭔가 막 준비를 하고 자료를 준비, 이게 아니고 필요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 사역자로 서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젊은 신학생 때 그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셔가지고 그 은혜를 주셔서 제가 거의 30년 렘넌트 사역을 하고 WRC를 섬기면서도 큰 대회 속에서도 제가 항상 스태프들에게 강조하고 제 스스로에게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로 저를 항상 다듬는 메시지가, 대단하게 화려한 사역의 어떤 그림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마음 담아는 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언제 하나님이 트실지는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래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많은 수고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대단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고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 아이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제가 대학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대학부를 맡겨주셔가지고 대학 사역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30주년 임마누엘 교회 30주년 책자가,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누가 저에게 선물로 줘가지고 그거 보는데 궁금하잖아요. 그 두꺼운 책에 딱 제 이름이 딱 한 줄 적혀 있어요. 대학부, 대학사역에 막 뒤져봤죠. 봤더니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박성진 목사가 대학사역을 했다, 뭐 이렇게 적히면서 그 밑에 줄이 신기할 만큼 제 마음에 굉장히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때 당시 많은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속에 임마누엘 교회 친구는 대학사역에서 목회자가 제일 많이 나왔대요. 제가 이렇게 대충 숫자를 세보니까 10명이 넘더라고요. 5년 6년 사이에 대학부 출신들이 지금은 다 목사로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저는 70제자운동 대단한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제 마음에 그 신학교 때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마음, 그 색깔을 안 잊히려고 경험이 저를 넘지 않도록,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 엄청 싸우거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아이들을 향한 기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 사랑,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중요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좀 하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한번 잠깐 볼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떤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들, 특히 어린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가장 어려운 현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니까요.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17장 16절, 18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6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산과 그 마을들이 들에 거주하는 자이거든.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아까 읽었던 18장은요 분명히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미 주었어. 언약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14장에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해서 그 강력한 아낙 산지를 딱 차지하고 자기 땅으로 도장을 딱 찍고 분배를 받았는데 7지파는 땅을 정복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큰 싸움에서는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제 성 하나하나를 차지하면서 땅을 이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무도 겁이 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그들이 너무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 해봤자 청동기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기 문화를 갖고요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무기 차이에서 아예 싸움도 안 돼요. 엄청난 강력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생들, 렘넌트들의 현장 아닐까? 여러분들이 딱 교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1, 2년만 하시면 금방 느끼실 건데요. 야 청소년 문화는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몇 분이나 계세요? 황당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중등부 아이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모습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야 선생님들이 야 찬양 좀 해 하고 있어요. 끝이에요. 입을 떠석도 안 하는데 자기들은 하고 있대. 야 메시지 좀 들어. 전부 다 엎어져 자요. 제가 목사인데 제 아이들은 다 PK죠. 그럼 제 아이들은 그래도 목사 아들이니까 찬양해요. 제가 건너 다 들어요. 중등부, 고등부 다 머리 쳐박고 다 자요. 제가 제발 부탁하거든요. 토요일 밤만은 조금 일찍 자. 게임 조금 줄이고 내일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 알았어요 해놓고는 새벽 2시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당연하죠. 주일날 예배 가면은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졸면 괜찮게요. 다 엎어서 그냥 자요. 그 앞에서 청소년 사역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한테 맡기면 1년 하고 다 포기했을 건데 여러분들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도 어려운 현장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도저히 우리가 깨트릴 수도 없을 만큼 굉장한 강력한 문화 속에 딱 갇혀 있어요. 우리는 한 번도 범접해 보지도 못한 요즘 말하죠 MZ세대래요. 우리 머릿속에는 단 한 번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라고 맡고 계세요. 가나안 족속 갔더니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기 그들의 어떤 강력함은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 신문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전도 종족 우리 지금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뭐 때문에 5천 종족이라고 붙어 있는지 아시죠?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숫자로 파악하니까 한 5천 종족 정도 돼요.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면 거의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전파율이 이거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100명 중에 인구 100명 중에 겨우 2명, 3명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있는 종족이 한 10,000 종족, 12,000 종족 중에 전 세계 5천 종족이나 미전도 종족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이라고 명명할 때는 복음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나라 미전도 종족. 그래서 우리의 선교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라고 우리 마음 담고 우리 선교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냥 뉴스 한번 쳐보세요. 대한민국 청소년 어린이 복음 전파율 얼마 나온지 아세요? 2.8%.
미전도 종족 중에요, 최고의 미전도 종족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 중에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에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파율이 2.8%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사, 미전도 종족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세대를 지금 놓고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선교를 말할 때 수평적 선교가 있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237 나라의 5천 종족, 이건 수평이에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저 밀림, 저 아마존, 뭐 이런 어떤 족속들, 그런 어떤 세계까지 쫙 펼쳐져 있는 수평적으로 가야 될, 땅을 차지하게 돼야 될 중요한 현장,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시는 그 영역, 그게 수평적 선교예요. 그런데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수직적 선교도 있어요. 수직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 없어진 지가 오래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특히 이번에 팬데믹 지나면서는 더 심각해졌어요. 아예 주일학교 자체 시스템이 없는 교회들이요, 거의 80%, 90%가 넘어요. 70%가 미자립인데 자립되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일학교 시스템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아예 공공연하게 뉴스에, 기독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린이 청소년들이 복음이 전파된 퍼센테이지가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아요. 2.8%, 3%가 안 된대요. 학교 가보면 100명 중에 1명, 2명, 3명 정도 교회 다니지 교회를 안 가요. 그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 선교뿐만 아니라 수평적 선교, 우리는 수평적 선교에 굉장히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데 다문화 막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바로 밑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현장, 여러분들 선교소입니다. 굉장한 사역, 큰 열매가 없어도 진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굉장한 중요한 현장이죠. 이 일에 어떻게 보면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7족속이나 다가가지도 못해요. 왜? 겁이 나서. 안 돼, 깨트릴 수가 없어. 그 민족은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셔서 아무리 소리를 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교사로 딱 그 아이들 앞에 서면요, 어린아이들 말귀 못 알아들어요. 중학생 되면요, 이 아이들은 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이건 대화가 전혀 불가능. 부모까지도 대화를 포기한 아이들이 중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이요? 그때부터는 이제 반항해요. 이게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맞닥뜨리는 문화거든요. 렘넌트 운동하면 막 엄청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막 하면 변화될 것 같은데 교회 딱 가면 이게 심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 할 때 찬양팀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어요. 너희들 앞에서 한 2, 3천 명 앞에서 막 팔짝팔짝 뛰고 찬양하는 그 아이들 절대 쳐다보지 마. 그 아이들은 너희들 아니어도 그냥 어디 교회 가도 은혜 받는 애들이야. 그냥 찬양 소리 들리면 반응하는 애들이야. 진짜 은혜인지 가짜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은 반응하는 애들, 너희들이 신경 안 써도 돼. 너희들이 잘해서 앞에서 막 손들고 찬양하는 거 아니야. 이상하게 찬양해도 저희들은 그냥 펄짝펄짝 뛰어. 더 중요한 거 바로 그 너머에 있는 3박 4일 동안 WRC 하는데 그 2만 명이 모여 있는데요, 단 한 번도 무대 안 쳐다봐요.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네 눈에 보여야 돼. 찬양팀들 앞에 있는 싱어들, 내가 오늘 화장도 이쁘게 옷도 이쁘게 사가지고 멋있게 딱 폼 잡고 마이크 들고 노래하는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저 바로 3천 명 너머에 앉아있는 3일 내내 앉아있는데 단 한 번도 메시지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찬양에 반응하지도 못하고 그 영적 분위기에 반응 못하고 게임만 쳐다보면 최고의 자유의 시간이에요. 부모 손에서 떠났죠. 부모님하고 같이 안 있어요. 숙소를 따로 써요. 부모님이 어디 앉아있는지도 몰라. 2만 명이나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인터넷 핸드폰 켜가지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귀에다 탁 이어폰 꽂고. 그 아이들이
보이고 그 아이들에서 가슴 치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없는 찬양팀이라면 아무 필요 없어 라고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요. 왜요? 너무 다가가기 어려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요. 세일을 행하시겠대요. 여러분들 이 본문 아시죠?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구절 나오는 이 앞에 본문의 배경이요, 기가 막힌 배경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 배경을 하나님은 설명해 가시면서 내가 세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어려워 다가서기도 힘든 현장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세일을 행하시겠대요.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나중에 애굽이요, 갑자기 역사 속에서 힘 쫙 빠져가지고 무너져요. 그리고 아시리아 시대가 확 도달하죠. 왜 갑자기 애굽이 힘이 빠진 줄 아세요? 애굽은 엄청난 강대국 중에 엄청난 숫자의 노예, 종들을 딱 끼고요, 그 어마어마한 대토목공사를 다 했어요. 피라미드 다 만들고요. 지금 이집트 가면은 그 관광객들이 가는 모든 토목공사 누가 다 했냐? 히브리 민족들이 했어요.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떵떵거리던 애굽 나라가 갑자기 히브리 민족이 싹 모세 중심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네. 애굽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힘쭉 빠져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노예를 움직여서 종을 움직여서 뭔가 문화를 형성했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그걸 해낼 만한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에 히브리 민족이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도저히 우리는 안 돼요. 이 어려운 현장, 렘넌트들 현장, 지금 하나님 보세요. 내 앞에 지금 주일날 앉아가지고 있는 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이 뭔가 세계를 살리겠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매주 시간 들여서 우리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이라는 강대국 앞에 벽돌 짓고 있었어요. 그 나라는 엄청난 피라미드 같은 대토목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밑에서 벽돌 나르고 벽돌 짓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야, 내가 세일을 행할 거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바다에 길을 내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교사들이요, 기도하면서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오늘 본문을 제가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요 7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복하기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3명씩 지도자들을 다 보내서 그 현장을 다 답사하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할 건지를 그림을 그려와. 저는 이 본문을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좀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사 사역에 아이들을 쳐다보시면 희망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야, 이 애들이 진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여기 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교사 선생님들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것 때문에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아까 우리 최고야 전도사들 말했는데 거기는 하나 A일 뿐이고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배장현, 이성현 대단했던 인물들입니다. 어릴 때요, 완전히 도저히 미래가 멋지다, 대단한 인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우리 중직자들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문제만 안 일으키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커서요, 교회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역자로 다 서 있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철병거, 도저히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문화권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래요.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거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됩니까? 저는 렘넌트 7명들을 여러분들 그림 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처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렘넌트 7명 설명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기도 속에 담겨서 한 명 한 명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중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한 구석에 탁 심어졌는데 그 평생에 그 아이가 심각한 문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과 상처 속에 있을 그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 하나가 딱 그 아이의 중심에 박혀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인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 전달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아이의 평생에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사역이 되도록,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당장에 변화되지 않아요. 13살 정도쯤 됐던 요셉이 30살이 돼서야 갑자기 덕 하고 나타나요. 뭐가 돼서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10몇 년 동안 부모는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세요. 내가 오늘 또 분방공부하면서 잠깐 포럼하는 그 말,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가 탁 심겨져서 이 아이의 평생의 언약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역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한 200~30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딱 처음에 알고 나서 요괴벳의 노래, 그 후렴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 그 가사 중에 그 후렴이 딱 시작하기 전에 그 나일 강가에 띄어서 흔들흔들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 그 가사가 딱 나오는데요. 아, 내 아이들이고 우리 아이들이겠구나. 세상 현장에 띄워놓고 엄마 아빠가 전혀 손이 닿지 않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닿지 않는 곳에 띄어서 그냥 떠내려가는, 그런데 후렴 가사에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그림이잖아요. 너의 참 부모, 너의 참 주인, 너를 붙잡을 거야. 너 인생을 인도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 모세가, 그렇게 떠나보냈던 모세가 40년을 헤맸어요. 광야에서 실패자처럼. 아니요, 하나님 40년을 지도자로 준비하셨어요. 인도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광야로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광야 길을요 한눈에 쫙 깨틀고 있고, 광야의 기후와 어디에 적이 있고 어디에 위험 요소가 있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요 그 길을 쫙 깨뚫었던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200만 명 중에. 누구요? 모세. 실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준비를 그 현장에서 다 시키셨어요. 여러분들 모세를 두고 여러분들 앞에 뭔가 막 헤매이는 렘넌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놓고 기도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저 시간표에 저 아이를 준비시키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림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런 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뭔가 귀 기울일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저는 이걸 놓고 정말 많이 기도하거든요. 성도님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고, 제가 한 번은 이번에도 가서 제 딸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왜 중고등학교 때 우리는 이렇게 집에서 아빠가 포럼 같은 거 안 시켜줬어? 안 들었잖아 너희들이. 하면은 신경질을 했을 거잖아. 그랬더니 그렇기는 하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내 동생들한테도 포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대. 그래서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아빠는 그렇게 기도했어. 어느 날 아빠가 대학교 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막 강력하게 막 밀어붙이기 않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너는 대학생 돼서 그 응답을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 뭐 그런 이야기를 좀 같이 포럼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느 시간에 어떻게 반응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진짜 참 주인은, 참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팬데믹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 예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팬데믹, 예배가 다 멈춰섰어요. 교회 예배당에 아무도 없어요. 목사 혼자 서서 설교하고 있는 광경을 우리는 직접 체험했어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에 깔려서 죽으신 분이 힘을 잃어버리신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신데 왜 하나님은 예배를 막으셨을까? 저는 성경에서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엘리 제사장 때 예배를 멈춰서게 하셨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 시대 때 예배는 하는데 완전히 껍데기예요. 목회자들이 다 헤매요. 엉망이 됐어요.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요,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하나님 그냥 두셨어요. 언약궤가 없으니까 실로에서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배가 멈춰섰어요. 언제 다시 회복된지 아십니까?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왔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언약궤를 다시금 되찾아와요. 그리고는 성막에다 집어넣을 때 춤추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던 다윗. 그리고는 그가 그렇게 그냥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회복해야 될 예배들을요 올바르게 회복하기 시작해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레이지파들, 몇만 명이나 되는 레이지파들을 다 끌어모아요. 그리고는 시간표를 다 정해줘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릴 수 있도록 24 반열로 정해가지고요,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그리고는 매일같이 찬양을 해낼 수 있도록 4,000명 레이지파 중에 찬양 감당하는 성가대, 찬양대를 4,000명이나 뽑아가지고 그것도 24 반열로 나눠가지고요, 매일 찬양, 그 성막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도록. 그게 바로 다윗이 회복했던 예배초소 장막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저는 그 모습이 지금의 모습처럼 느껴져요. 예배가 멈춰섰던 그곳에 우리 이제 좀 깨달았잖아요. 예전에는 당연하다듯이 예배하러 가는 게 당연했는데 은혜보다는 당연한 거예요. 뭐 크리스찬이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예배했던 게, 예배가 멈춰서고 나니까 야,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사야 1장에 말씀해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냄새도 맡기 싫어. 내 그 예배 쳐서 마당만 밟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나는 그거 요구한 적 없어. 그만해 싫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포로로 70년 보내서요, 예배가 멈춰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멈춰서게 하셨어요. 나중에 진짜 예배 회복하려고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저는 다윗이 흩어졌던 레이지파를 다 모으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기 딱 앉아 있으면서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2년 3년 동안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야, 예배가 뭔지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짜 예배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회복한 제자들을 이제 다시 모으기 시작하시는 거구나. 교사 세미나로 모였고요, 렘넌트 대회로 모일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모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 전도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을 두고 그렇게 꿈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다윗이 회복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성장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예배가 뭔지 다 마음에 담아져가지고요,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교회 중직자가 됐는데 이 예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해야 돼 라고 하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인물로 자라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처럼 그런 영적 지도자를, 한 시대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늘 진짜 꿈꾸며 좀 기도해 주세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새 청년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진짜 시대는 어렵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딱 붙잡고 설 수 있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요, 그림 그리세요. 이 현장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멈춰서 있지 마시고, 요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 어려운 현장이지만 너희들이 그림 그려와. 그 정복해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그림 다 그려가지고 와. 그림 그리고 오고 그 땅을 차지하고요, 거기에서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여러분들 현장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로마 시대죠. 로마서 16장뿐만 아니라 바울의 제자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메시지를 붙잡고 교회 하나하나를 섬겼던 그런 디모데 제자처럼 많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로마 시대, 어려운 시대를 완전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됐던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런 기도 제목 속에 담기도록,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를 두고는, 여름 성경학교든 WRC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 무슨 수련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씨앗을 뿌릴 뿐이에요. 물을 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읽어주는 성경 구절 그 하나 자체가 힘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현장이요,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스며드는 모든 땅은 다 살아났어요. 말씀이 그 정도로 살리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항상 렘넌트 사역할 때든 교회에서 사역할 때든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이 구절들입니다. 아니야, 내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살리는 거야. 이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현장에 있든 정말로 마른 뼈처럼 아무 가망 없는 현장이라도 성도라도 살아날 수 있어. 짐벌 갯벌 다 죽어있는 땅이라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기만 하면, 스며들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언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옥토, 길값밭이 안 되도록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역은요, 대단한 사역이 아니고요, 대학생들하고는 뭐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최고로 잘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제가 2001년부터 부산에서 2006년까지 대학 사역을 했는데요, 딱 그때가 2002년도 우리 월드컵 있었을 때잖아요. 아이들이 매일같이 라면 사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뭐 TV도 크지도 않는데 같이 있는 게 그냥 재밌고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막 응원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는 뒹굴어서 놀다가 또 한마디 하다가 또 집에 가요. 갑자기 애들이, 목사님 집에 가도 돼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라면 끓여 먹으면 되니까 라면 사들고 갈게요. 와서 또 끓여 먹고 가고, 거기 앉아서 잠깐 또 이야기하고. 제가 대학
주일학부 사역에서 제일 잘한 사역,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논 거. 주일학교 학생 때는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전도사 때는요, 제 마음에 딱 하나를 마음에 먹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인생에 딱 한 번만 강력한 체험이 한 번 있으면, 경험이 생기면 좋겠는데,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는 한 번의 체험이 평생을 좌우할 건데, 그러잖아요.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새 가족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저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 없으세요? 그러면 어렸을 때 저 뭐 빵 준다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갔던 그 기억 말고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기억이에요. 수많은 종교 다 있는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왜요? 어릴 때 그 경험이 기억이 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인생 다 무너지고 답답해가지고 어찌 살지 아무 느낌도 없고 진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서울 한강을 쫓아가는 중에요, 주변에 있는 빨간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어릴 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왔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 한 번의 경험. 근데 그 어릴 때의 경험이 아이들이 교회를 경험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주는 곳, 저는 그것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도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교회는 그냥 재밌는 곳, 교회는 좋은 곳, 행복했던 곳, 이 기억이 남으면 돼. 아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정말 신앙이 뛰어나서 하는 애들은 몇 명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 엄마들이 너무 얼굴이 이렇게 펴져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보다는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최고거든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그렇게 막 고백하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중학교 가면, 초등학교 올라가면요, 싹 다 잊어버려요. 얘가 진짜 옛날에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엄마 때문에 했던 거예요. 성경 구절 잘 외워요. 누가 시키니까요? 엄마가 좋아하니까. 제가 요즘 주일날 되어지면 제가 이제 방에서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호주머니에요, 마이쮸를 한 20개 좀 담아요. 양쪽 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딱 담고 설교 다 끝나고 예배 마치고 제가 딱 가면 저 뒤에 아이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씩 다 줍니다. 매주. 제가 미국 2주 갔더니 어떤 애가 울었대요. 마이쮸 아저씨가 마이쮸를 안 준다고. 그 아이들은, 저는 그거 하나 목적이에요. 아이들이 마이쮸를 교회에서, 엄마는 절대 사탕 안 주는데, 캔디를 안 주는데 마이쮸 아저씨가 주는 거예요. 주일날마다 예배 마치면. 제가 목사인지도 몰라.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마이쮸 아저씨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예배 갔더니 좋은 일이 있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대단하게 메시지를 심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뿐이에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야, 교회는 참 내 기억에 너무 행복했던 거. 교회만 가면 엄마가, 집에서 막 스트레스 쌓이던 엄마가 교회만 가면 너무 행복해하고 나에게 모든 걸 잘해줘. 교회는 좋은 거. 근데 어느 날 교회 왔더니 메시지 듣는다고 집에서는 우리 이쁜이 막 이렇게 하다가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 딱 쳐다보고 옆에서 말을 걸어도 저리 가, 엄마 메시지 들어야 돼. 그럼 그 아이는요, 교회가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왜요? 엄마가 자기에게 눈길을 안 주는 거. 교회만 가면 바뀌어, 돌변해버려. 아이가 우리 엄마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니까 내가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아이 입장에서는요, 엄마가 교회만 가면 심각해져요. 자기를 전혀 쳐다보지 않아. 화장실 가겠다고 쪼는데 네 혼자 갔다 와. 집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럼 교회는 그들에게 이미지가 심어지는 거는요, 힘든 곳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게 아이들에게 그냥, 야, 여기서는 장로님들 오니까 야, 장로님들이 막 언제든지 칭찬해주고. 여러분들, 교사로서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교사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들이 해주려고 교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재판관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품어주세요. 제가 중동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지난번에 한번 요청을 해서 하는데, 제가 그거 부탁했어요. 그냥 버텨주세요. 그냥 안아주세요. 그냥 인정해주세요. 그거 하나만으로 중학생들은요, 어디 가도 자기가 행동이, 왜요? 아이들이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릴 때거든요. 뭐 의학적으로도 전두엽이 흔들리고 이렇게
저 크기를 키우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대책이 없는 애들이에요. 어디로 튈지는 몰라. 럭비 공원보다 더 심해. 근데 그 아이들을 끝까지 그냥 바라봐 주고, 괜찮아, 실수해도 나중에 너는 멋진 렘넌트니까 너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될 거야. 내가 끝까지 너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요, 버텨낼 수 있어요. 교사들은 여러분들 주일날 와가지고 심판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맞아, 틀려, 이게 아니에요.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냥 끌어안아 주세요. 중고등학생들은 되게 힘들 때인데 스스로 자기도 왜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끝까지 지지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좋아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 저는 대학생 사역하면서,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교회 안에서 좋은 경험이 생기는 거.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면서는요, 여름 성경학교 때 꼭 뭔가 기억이, 영적인 기억이 남을 만한 것들을요,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했어요. 같이 함께 저녁에 같이 함께 자면서 기도회를 한다든지, 선생님들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엄마 품을 떠나서 좀 새로운 경험이 된다든지, 좋은 경험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또래 문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대학생들은요, 제일 좋은 사역, 교육자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거, 같이 밥 먹어주는 거, 같이 시간 보내주는 거. 주일학교 학생들은, 여러분들 교회가 그냥 선생님이 그 선생님 너무 좋았지, 찬양 하나만 탁 머리에 박혀도 평생 그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가도 다시 찾아옵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갑자기 설렙니다. 옛날 찬양 생각나서. 여러분들의 사역은 대단하게, 여러분들이 막 뿌리채 흔들어가지고 대단한 열매를 주는 게 아니고 옥토가 되도록 마음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저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것 같아. 그거 하나만으로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메시지가 담겨요. 그래서 큰 사역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많이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그 팬데믹 때 미국을 잠깐 갔는데요, 미국의 서부에 있는 지역에서 어린이 수련회를 하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게임을 활용해 가지고 수련을 하더라고요. 전체 같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로블럭인가 무슨 게임을 이렇게 블럭처럼 만드는 집도 짓고 막 하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RUTC를 지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다 참석하는 거예요. 애들이 모여라 이렇게 하면요, 시간 딱 정해놓으면요, 그 영상에, 게임 영상에 아이들이 자기들 이름 달린 애들이요, 다 모여요. 저희 형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님도 이제 들어가서 같이 이제 메시지로도 하려면 메시지는 이제 강단에 서요. 그럼 그 게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사운드는 다 같이 나오고, 한 애는 계속 돌아다닌대요. 그 캐릭터처럼 게임 안에서도 돌아다닌대. 무대가 어디고 계속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그냥 딱 자리에 앉아 있고. 그럼 그 RUTC 지어놓고 거기에 보물찾기도 하고 393이 뭔지를 찾아내면 상도 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을 활용해요.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전도사님 한 분에게 그런 걸 활용해봐라, 여름 성경학교 같은데 아이들이,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 게임을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있어서 조금 메시지가 들어가고 마음밭을 움직일 수 있는 작업,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 어른 목사님들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거는요, 불법이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요, 모든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게임으로 무슨 메시지를, 저는 제 생각을 좀 많이 깨트려요. 그치, 옛날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문화인데 복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같이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세대에 아이들이 만문을 열 수 있는 게 뭘까? 많이 고민을,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합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머리를 맞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 타운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지는 시간들, 전 다윗의 장막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단순하게 예배가 회복되는 게 좋구나라고 끝난 게 아니고, 흩어져 있던 레이지파들을 다 모으고 예배 시스템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전남노회가 너무나도 그래도 성령님도 받는구나, 우리 목사님들 참 귀한 사역들을 해주시는 거구나, 청년들도 모이게 하고 교사들도 한 곳에서 모여서 다시금
예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시스템들 함께 했던 흩어져 있던 렘넌트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 팀들도 연습이 안 돼도 일단은 뭐 실력이든 말든 끌어모아서 같이 함께 문화사역을 그리고 꿈꾸고 렘넌트 대회를 놓고 같이 함께 여기에서 막 찬양과 함께 이 문화 이 지역의 영적인 문화들을 다시금 기둥들을 세워나가는 일들 우리 전남노회가 목사님들이 그 그림을 그려주시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팬데믹 때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죠. 그것들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임들 세계복음화는 한 교회가 할 수 없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해야 세계복음화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가 중심되어져서 함께 모일 때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다음 세대 교사가 은혜 받으면 다음 세대 살아납니다. 그래서 꼭 그 응답들을 같이 함께 누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다음 세대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씨 뿌리고 물 주는 사역이 우리에게는 다예요. 근데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참 부모시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땅을 좀 이렇게 개간하고 흔들고 갈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가 참 재밌는 곳이구나 느끼도록 만들어주고 아무도 자기를 품어주지 않는데 선생님이 누군가 자기를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어진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절대로 언약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금 발길을 돌려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18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사역 다음 세대 교회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그리면서 CBDIP를 그 안에서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